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앞뒤로 인사 좀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경희도 오고 닥터도 그래갖고 닥터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주가 잠이 되어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to worship and praise you, Lord. While we are always lacking, I pray that every individual here comes to your presence with their whole heart, body, and mind. Give us the guidance and strength to always look towards you, regardless of our situation and our environment. As the cold weather sets in, I ask that you protect everyone from sickness and they continue in their health. I pray for Pastor Park and his family, that you keep them in your grace, as I know that while the present is tough, you always have an answer that is best for them. As the pastor preaches and shares the word today, I ask that you open our hearts and our minds, that your word will resonate with us and strengthen us in our body and mind as we come towards an end in 2023. Please continue to bless us and guide us in this upcoming new year.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
네, 말씀은 잠언서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네, 우리 다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노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너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예,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이 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는 이 잠언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좀 많은 어떤 교훈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깨달음 혹은 뭐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그 말처럼 요즘 우리는 이제 잠언서 읽으면서 많은 어떤 가르침과 또 깨달음을 우리가 좀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는 남성보험에서 함께 이제 그 주보에 들어있는 그 내용, 그 3번 문항이었거든요. 그 잠언 14장을 읽고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구절이 무엇인가? 라고는 질문에 이제 저는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잠언서 14장 30절 말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갖고 제가 이제 이게 좀 가슴에 다가온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누구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제가 좀 순간적으로 당황을 좀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구절이 이 시기를 하게 되면 이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참 재미있어가지고 그게 가슴에 좀 다가온다 그랬는데 그렇게 질문하는 바람에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스럽게 좀 잘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잠언서 말씀 읽으면서 참 구절구절이 우리 가슴에 좀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잠언의 어떤 그 내용들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다 맞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생뚱맞은 그런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잠언에 나오는 이 모든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좀 부유하게 또 장수하면서 그렇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5절처럼 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좀 부지런하게 이렇게 열심히 살면 우리가 다 잘 살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아가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게으르게 나태하게 사는데도 또 잘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 잠언서 말씀이 다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잠언서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잠언서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건가? 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만 하고 또 우리가 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인가? 뭐가 잘못되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통상적으로 다 맞는 말씀인데 하나님 이 잠언서의 말씀이 통상적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다 맞는 말씀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게으르고 나태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간증을 좀 들었는데 이분은 교수님이세요. 한국의 여자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참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주 그 대학교에서 강의도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아침에 멀쩡히 유치원에 갔는데 이제 그 아이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하고 찾아가서 봤더니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의사 하는 말이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저 닥터도 앉아 있습니다만은 평생 뇌질환 환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가정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뇌 이상이 생겨갖고 평생에 뇌질환 환자로 살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교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 우리 가정에게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주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또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또 우리가 열심히 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아무런 일이 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욥. 근데 사실 우리가 욥기 읽어보면 욥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욥은 정말 순전하고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욥기에 보게 되면 정말 혹독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받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 그냥 한순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자식들 10명인데 한순간에 집이 무너져갖고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욥이 자기의 욕창이 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너무 가려갖고 그 기와장을 가지고 그걸 긋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순전함을 지키는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욥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욥이 받은 고난이라고 욥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욥기의 주제는 이 욥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 주제에 읽어보면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데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고뇌하면서 부르짖는 그 장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욥은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일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억울하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욥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예외 규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잠언서의 이 잣대를 가지고 욥기를 보게 되면 이 욥기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욥이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잠언서의 잣대를 갖고 이 욥기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에 다시 말하면은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서의 잣대를 벗어나 있는 다른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규칙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난리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교통질서 안 지킵니다.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파란불인데 서버리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차 운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와야 되는데 봄이 왔는데 겨울이 와버립니다. 겨울인데 봄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여름이 와버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 자연 만물이 정말 뒤죽박죽돼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실은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잠언서 말씀처럼 선이 이기고 악은 결국에 망한다. 이런 규칙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결국에 악이 망하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규칙이 없다면 우리 마음대로 살지 누가 그 선을 지키며 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게 다 규칙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뭐가 있다고요?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외 규정을 잘 인정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을 향해서 계속 질타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욥 너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해라. 그러면은 네가 잘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욥은 계속 이야기하기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지금 막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욥은 또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욥기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욥기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명인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대뜸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명인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부모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어떤 이 규범적인, 규칙적인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 맹인된 거는 자기 죄 아니면 자기 부모의 죄로 저렇게 됐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냥 그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누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다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1-1은 2다. 1-1은 2이기 때문에 1-1은 2 말고 다른 것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1-1이 2지만 때로는 1-1이 40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잠언식으로, 여러분 잠언 말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규정에 맞춰가지고 틀에 맞춰갖고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적인 그런 내용, 그런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런 것들을 그냥 인과응보적으로 그냥 규범에 맞추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됨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도 설교를 좀 짧게 하겠네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네. 그죠?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가르침이 주는 교훈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틀에 가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의 틀 안에 가두어 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신앙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 친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규범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어갖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규칙의 하나님이고 보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면 복을 주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원칙대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원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칙 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원칙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 원칙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좁은 신앙의 틀 안에 가두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왜 사고가 일어나서 선량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지, 또는 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왜 또 그런 일들이 지구 곳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사실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고난, 지구 곳곳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인 하나님께서는 왜 저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욥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느냐? 왜 너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네가 정말 큰 짐승들을 네가 만들어 봤냐? 네가 태풍을 일으켜 봤냐? 그 태풍 가운데 바람이 부는 그 길도 네가 그걸 만들어 봤냐? 네가 도대체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외 기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것조차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저는 매일 성경 좀 보고 있습니다만 그 매일 성경 보면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맨날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함부로 쉽게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의 잣대를 갖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고난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비록 그것이 옳은 말이고 신앙적인 말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말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것이 정말 정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조차 가지고도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욥기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다고 하는 분들 또 신학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의 그 모습, 특별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그냥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이 고난을 받는지, 왜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그 가정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가서 위로해야 되겠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더 난도질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잠언의 이 말씀을 넘어서는 예외 규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만 말하고 또 이 규칙만 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기도 하지만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주시고 언제 빼앗는지,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빼앗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잠깐 생각나는데 어떤 한 분이,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 어떤 한 여자분이 남편이 일찍 죽고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그 큰아들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한 거죠. 근데 이 큰아들이 일하러 나갔다가 4시간 만에 시체가 돼 돌아온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그 간증하신 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분이었는데 그 장남을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걸 경험한 순간에 그분은 1년 동안 교회도 아예 안 나가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한 거예요. 그 부뚜막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인가 하고 일단 넋을 잊고 우두커니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거의 한 1년 동안.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상황이 딱 들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증입니다. 간증이 하는 이야기가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냐? 네 아들이 우상이었지 않냐? 하여튼 그런 음성이 딱 들려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 자식이 사실은 네한테 우상이었다. 네가 나보다 너 자식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더랍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이 그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그 어떠한 것도 내 우상으로 두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금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둘째 아들은 거기서 이제 신학 교수가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잠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왜 주셨는데 왜 또 빼앗아 가십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빼앗아 가는 건 또 왜 그렇습니까?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앞에 우리 그냥 겸손하게 엎드릴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주권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이었고, 또 우리가 이 잠언서에서 더 나아가서
나가야 될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늘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라옵기는 정말 예배 규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늘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이 잠언서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도 우리가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난 본문은 잠언 22장에서 28장입니다. 그리고 수요 강단 시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 성탄 감사주일에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학습이나 입교, 세례를 희망하시는 분은 오경봉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성탄절은 24일 주일에 성탄 감사 예배만 드리고 25일 성탄절에는 별도 예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저녁 7시에 저희 2023년 연말 뱅쿠시 있습니다. 항상 연말에 하는 저희 파티 있잖아요. 그거를 요번엔 12월 31일 날 저녁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 11시부터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멕시코라 그러는데 과테말라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박근덕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몇 번 봤는데 또 틀린 게 있었네요. 멕시코랑.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주가 일하시네 부르고 제가 헌금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후에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와 또 감사헌금과 또 건축헌금과 성경헌금과 또 각종 헌금으로 또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날마다 허락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귀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영혼을 살리는 데 쓰여지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